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기장 총회 104회 총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장이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교단을 세우셔서 그동안의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 기장이 가져온 사명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역사의 화살촉이다. 그래서 특별히 독재가 막 심한 그 속에서도 민주화의 열망으로 가장 막 외쳤던 교단이 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총회장에 오셔서 인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인천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그렇게 많은데 그 비행기는 기장이 없으면 절대로 뜰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런 어떤 역사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 기장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교단이 뭐 이렇게 큰 어떤 성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만은 그동안에 한 번도 분열이 없었습니다. 같이 이제 통합이라든지 합동이라든지 많은 교단적인 이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그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안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이렇게 갈라진 교단이 거의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 우리 기장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사람이 살다가 보면 뭐 그런 소리도 나고 뭐 의견도 다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장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분열의 아픔을 갖지 않았고, 앞으로도 어쨌든 이 교단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교단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이게 해가 갈수록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도 이 선교적인 어떤 방향으로 많이 방향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교단 총회에 참석을 했으니까 이제 금년까지 벌써 한 12번 제가 한국에 와서 총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갈수록 이 선교적인 어떤 그 MOU 관계라든지 외부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의 방문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많아져서 참 하나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우리 교단을 쓰시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제 뭐 성경에 이제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만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누구를 만나느냐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룩입니다. 에레미야 32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시대적인 배경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를 한 지 10년째 일어난 사건이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역사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 남쪽 유다의 왕이죠. 10년째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드기야 11년째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가 BC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하기 1년 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나라가 기울어져서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그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벨론과 갈대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인이나 바벨론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그 왕이 지금 통치한 지가 18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시드기야 통치한 지 10년째, 이제 9년째죠. 9년째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침투해 들어와서 3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3번째가 바로 이때거든요. 이제 공격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 몇 년 동안 포위를 했느냐면 1년 6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기울어지기 직전이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된 상태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바로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이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는가? 그 이유를 3절에서 5절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레미야의 설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설교가 바로 뭐냐면 바로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것이 당신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 민족이 살 길은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태로 놔두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복 불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려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내려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슴 속에 피눈물 나더라도 자식을 향하여 꾸중을 하고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신도이랑 아무도 그런 일이 없나 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자식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자식이 더 많아요. 그러면 두들겨 패는 부모만 미운 거예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역사 속에서 뿌리채 다 뽑혀버리고 흔적조차도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으면 그 민족과 나라는 와해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족을 살려보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깨닫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계획을 사람은 잘 몰라요. 우리가 왜 답답하고 힘든가? 우리들의 미래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뭐예요? 믿음은 미래를 땡겨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미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미래거든요. 근데 그 미래를 믿음으로 당겨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에레미야의 그 설교를 듣고 시드기야가 열받친 거예요. 그래서 저놈 갖다 가둬버려라.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냐면 그 하나멜이 누구냐면 조카입니다. 조카가 너에게 올 것이다. 와서 저쪽에 베냐민 거기에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을 사라고 제안할 것이다. 그러면 그 제안을 네가 받아서 그 땅을 사주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한 다음이 아니라 다를까 하나멜이 왔습니다. 조카가 감옥에 있는 삼촌에게 와서 내가 이 땅을 팔고 싶은데 이 땅 살 수 있는 여기에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고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25장의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25장.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이 가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근데 이 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다 민족이나 다 어떤 개인에게 이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 누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서로 사고파고 그 안에서만, 왜냐하면 그 땅은 다른 곳으로 절대로 매매되어지는 순간 땅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 안에서 형제 안에서 사고팔고 그리고 그 안에만 땅이 있잖아요. 다른 데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하나벨이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친척 가운데 당신 왜 삼촌이니까 이 땅을 당신이 사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안을 받고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사가지고 이제 두 개의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작성을 해서 하나는 봉인을 하고 끈으로 묶고, 그래서 이제 토기에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보관을 하고, 하나는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토지 대장입니다. 한 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왜 이 소유권이 누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개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토기 그릇에다가 넣고 갖다가 보관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한 부를 누구에게 주냐면 이 예레미야의 친구인 바룩에게 갖다가 줍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왜 하나벨은 땅을 팔라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땅보다 하나벨은 현금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기울여서 망하기 직전인데 땅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벨은 빨리 현금으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현금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벨은 땅을 파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집이 있긴 있는데 가난해. 왜? 집 그 삶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땅은 있는데 그 땅은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주머니는 턱턱 비어 있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우스 푸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하나님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땅 소유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 땅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것을 처분을 해서 이것을 현금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그 땅은 자기가 팔아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날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벨은 그거보다도 현실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언제 망할 것인가 훤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하나벨 조카의 땅을 샀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저기를 하시느냐면 행위 예언을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행위 예언, 어떤 몸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 땅을 사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여기에 이 땅의 마지막 15절 이 결론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언젠가는 이 땅이 다시 회복한다. 언젠가는 다시 이 땅으로 너희가 돌아온다. 이제 그 내용을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을 하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마지막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에 이 결론적인 그 예레미야 예언의 행위에서의 행위 예언의 결론이거든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아나돗.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은 베냐민 땅입니다. 그 베냐민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결국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사고 팔고 이 땅에 다시 회복하고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너희들이 정상적인 매매 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예레미야가 바로 이 토지 매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땅에서라고 하는 그 땅이 무슨 땅인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었지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인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셔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거기서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상황 속에서 왜 에레미야는 이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땅을 에레미야는 굳이 샀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에레미야는 이 행위 예언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말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여기에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상황은 아주 지금 전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있는 땅도 팔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현찰로 가지고 있어야 안전한데, 이 상황 속에서 왜 땅을 샀을까? 결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말씀 속에. 오늘도 우리 구역장, 지역장, 우리 교구 담당 장로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새만금 수양관에 가서 우리 기도하고 또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순종해서 기도원에 와서 같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다른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우리가 섬기는 성광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바로 이 땅과 바로 이 민족,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민족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